그 가는 현장마다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도 가면 그 다른 지역에까지 또 따라와서 그 은혜를 받는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보았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청도라는 지역에서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저 멀리 우르무치라는 쪽에서 왔어요. 근데 친정집에를 약 한 20년 만에 왔답니다. 20년 만에 왔대요. 근데 거기가 뭐 잠깐 가는 데가 아니고 기차를 타면 며칠씩 오는 데입니다. 그런데 집회하는데 은혜를 받고 제가 다른 데 이동하니까 은혜 받겠다고 따라오겠대요. 그래서 친정집으로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그 친정집에서 잘 있다 오시라고. 근데 그쪽으로도 가지 않냐고. 그런 것을 지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바로 옆 동네에서도 엄청난 그 역사가 막 일어났고 대단한 환영을 받고 그랬는데 바로 옆에가 예수님의 고향인데 고향에 갔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집회하는데 은혜를 못 받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겠죠. 뭐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지금도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고향 사람들 어른들 만나보면 저보고 야 너 용수환이냐 이렇게 말해요. 나 청기를 또 누설했네. 제가 어릴 때 이름이 용수였어요. 예. 그 이름이 저 고향엔 더 익숙해요. 진짜 청기누설한 거 이게요. 왜 이름이 그러냐? 그 동네는 우리 동네 지역에는 무속인이 아주 훌륭한 무속인이 있었는데 그분을 전부 어머니로 신의 어머니야 그냥. 그래서 이분이 동네 아이들 이름 다 지어준다니까요. 동네를 완전히 장악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들 보면 다 이름이 둘이야. 그래서 용수, 명산이, 산천이 다 있다니까. 명산, 산에 산에서 그 청기를 받아가지고 뭐 이런 식이죠. 지난번 얼마 전에도 제가 냉면집 갔는데 고향 한참 그 선배님을 만났어요. 만나는데 얘기하는데 그러다 용수 아니냐? 일단 전 목사님이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어릴 때부터 잘한 것을 다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설교할 때 은혜 받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은혜 못 받는 분들도 많겠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 오늘 예수님이 고향 방문의 그 짧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지금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말을 것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영적인 깊이가 있든 뭐 없든 어떤 말씀이든 잘된 이야기든 못된 이야기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나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우리 학생들 입담을 놓고 있지 말고 아멘 크게 봐. 아멘 크게 하면 그게 여러분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그랬어요. 거기는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금 주무대가 가버나움에서 했죠. 가버나움에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향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난 곳은 어릴 때부터 자란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주로 예수님이 고향 얘기할 때는 나사렛을 얘기하죠. 나사렛.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거리상으로 보면 제가 가봐서 알아요. 가봐서 아는데 어른들의 빠른 걸음으로 가면 1시간 안에 가요. 한 3, 40분이면 갈 수 있는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당시에 걸어서 다녔으니까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갑니다. 근데 가시는데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의 고향 방문은 지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혼자 갔는데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첫 번 고향 방문을 갔을 때에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그때의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낭떠러지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했댔어요. 제 1차 방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고향의 사정을, 고향의 배경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이 고향 방문을 한 이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현장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주로 했는데 6장 이후에서부터는 고향 방문 이후에부터서는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현장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오후 시간에 이제 볼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 방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제 전환점이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본 예수님, 지금까지 가버나움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는데 이때는 대단한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금 바로 지난 시간 메시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딸이 살려지는 기적의 역사를 보았어요. 가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던 여인이 치유받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 전에 귀신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정신을 놓고 방황하고 다니는 고라사 광인을 고쳐주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이미 그 전에 많은 이런 기적의 역사,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다니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굉장한 대단한 선생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야말로 박수와 그야말로 영광을 받는 그러한 현장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향 방문단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역사에 일으켰던 대단했던 그 선생님이, 제자들의 선생님 예수님이 말입니다.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여기 내용 보니까 권능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약간의 병자만 고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 주님의 제자로 가는 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이런 일이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배척을 당해. 아니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는 제자들이야 누가 눈인 길이나 보내겠어요?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고도의 현장 훈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첫 번 고향 방문을 통해서 고향의 그 배경을 잘 보고 왔어요. 예, 고향 사람들이 야 우리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요새 말로 용 났구나. 요새 말로 사람들이 야 대단한 인물 하나 났구나. 어쨌든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고향의 그 배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상황을 잘 안다면 말하자면 창피해서라도 아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가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무시를 당하는 그 고향에 갈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것도 앞으로 현장에 파송을 하기 전에 이런 안 되는 현장을, 배척하는 현장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현장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광만 있는 것이 않잖아요. 칭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 현장만이 아니잖아요. 배척하는 현장,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가는 길이 배척하는 현장,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해서 정말 힘든 그런 현장, 이런 현장도 있다라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한국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생들이 아마도 이 목사의 자리 앞에서 설교하고 조금 지나면 교회도 짓고 그리고 차도 나오고 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신학의 길, 주의 종 길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만 보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현장으로 파송해야 될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안 되는 현장,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 전하기 때문에 배척당하는, 핍박당하는 현장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뒤 모든 상황을 쭉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오후 시간에도 보겠습니다만은 그 배척을 당하고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그 현장에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이 또다시 여러 촌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더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에 관한 말씀이네, 주의 종을 훈련하는 말씀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이 두 현장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 도중에 뭔가 삶에 되어져도 문제가 되고 안 되어져도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두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 고치고 만사 형통식으로 병 고치고 사업 안 되는 게 사업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전하고 들으면 굉장한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많이들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또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많아요.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그게 뭐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또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 교회에 가면 축복 받는다. 근데 정말 교회에 나오면 축복 받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이 복음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그 사람은 세계적인 복 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축복,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의 자유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은 천하보다도 귀한 복이거든요. 세상의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이미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자하고 우리를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70억 인구 가운데에 가장 톱클래스, 가장 최고의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이런 축복보다도 그건 지금 당장 내게 되어진 축복이 아니고 되어질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배경이잖아요. 이런 믿음이 없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다 잡혔느냐 하면 좀 육신적인 거 생각하거든요. 그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내용보다는 야, 교회 오면 복 받는 거야. 교회 하면 병도 고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육신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고 전부 다 육신의 삶에 잘되고 못되는 이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의 문제가 잘 될 수도 있겠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업도 회복될 수 있고 건강도 치유받을 수도 있고 뭔가 잘 풀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서 육신적으로 잘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잘 되어진 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줬구나 하고서 그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많은 또 성도들이 그렇지 않고 뭔가 잘 되어지면 잘 되어진 것 때문에 자기 배경을 삼고 그 배경 가운데에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인생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주인으로 탈락한다.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교회도 교회를 헌신 많이 했어요. 헌신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물질적인 헌신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헌신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당을 잘 지어놨어요. 교회당을 잘 지어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교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마음에 안 들면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내치금을 당하고. 근데 아주 강하고 센 사람이 왔어요. 공수부대 출신이고 하여튼 센 사람이 왔어요. 그 사실 얘기입니다.
안 나가는 거예요. 네, 몰라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 가니까 어떻게 해요? 쌈박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위층에는 목사 중심으로, 아래층에는 또 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에 갈려져서 드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참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현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걸 왜 준지도 모르고요. 믿음이 안 된 만큼은 그걸 배경 삼아서 자기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나오면은 잘 된다고 했는데 어째요? 교회에 나왔는데도 뭐가 안 되거든. 안 풀리거든. 병이 고침받을 줄 알았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데도 안 되거든. 고침받을 수도 있지만 고침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이고 교회 나가봐도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을 한두 사람 본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새벽에도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삶에 문제가 안 되니까, 해결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다 훌륭해지는 줄 알죠. 물론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훌륭해지겠죠. 그런데 교회를 나왔는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 꽤 있거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아무개는 어떻고 사람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고 그리고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돈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모든 게 다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건 다 못한다, 육신의 삶 다 안 되고 헌신만 하고 봉사만 하고 고난만 온다 이런 사상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현장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출애굽을 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비참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그날에 바로왕이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자,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과거에 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세상에 종살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구원의 역사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광야 생활을 딱 나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딱 나옵니다. 광야에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멜렉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예요? 그들이 애굽 땅에 있으면 이런 고통,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전쟁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맞지요? 애굽에 있었으면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그냥 있었으면 아멜렉 전쟁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새로 생겨난 고통이에요. 새로 생겨난 전쟁이에요. 그거 보세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되고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아멜렉과 대대로 싸워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고통당하던 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도 모든 게 다 잘 되는 만사의 형통,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삶의 고난이 오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멜렉 전쟁이 있었다니까요.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낭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여정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영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 믿음이 안 되어서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 재앙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싸움이 와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안 됐으면은 구원받고 나서도 육신의 삶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엎어졌다 자빠졌다 하는 거예요. 좋았다 나빠졌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잘 봐야 됩니다. 내게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일어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잘 되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고. 가만히 보면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안 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현상을 잘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하기 전에 이 현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제자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일 가운데서 현장 보는 눈이 확실하게 열려지길 원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되어진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안 되어진 것 때문에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믿고 나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의미를, 또 하나의 메시지를 보자고요. 이 고향 방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향에 들어가자마자 하시는 대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몇 가정만 있으면 회당을 짓는 거예요. 교회당을 짓듯이.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든지 사역 보면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2절 말씀으로 한번 눈을 보세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3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요 두 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원인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원인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 나사렛 동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지금 그것은 오늘의 방문뿐만 아니고 이미 옆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듣고 있었어요. 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것이 그의 사회의 이슈였어요. 그 사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제대로 잘 좀 듣고 잘 분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들으면서 그들이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란, 사실은 그 사이에서 목수라는 건 지금은 직업에 기천이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 목수라는 것은 아주 거의 제일 하층 사람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뭐 집수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쓰던 사람들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30년 동안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뭐 좀 잘 나가던 대감집 말이죠. 잘 나가던 그런 집의 자녀라면 또 모르겠는데 하찮게 여겼던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지금 온 이 예루살렘을 소동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오기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막 이런 말도 들려오고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특별히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런 역사 일어난다는 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말에도 그렇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에? 다른 사람 몰라도 아니 가족이 형제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파. 왜 뭔 배인지 모르지만 그래요. 실제로 그게 우리 인간의 못된 죄성이거든요. 그게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내 아들 딸이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들 딸이 잘 됐다는 거 들으면서 그래 기쁘질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응답하고 내가 잘 되고 그러면 좋은데 다른 사람이 응답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헌신 봉사했다 그러면 괜히 배가 아파 슬슬. 다른 사람이 막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은혜 받았고 이 메시지가 어떠고 저쩌고 영적이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 자기 못 알아듣고 그러면 배가 아파. 이런 식이라니까 지금. 고향에서 인물 하나 났다고 말이에요. 어쨌든 사람들을 무슨 그리스도가 되든 안 되든 인물 하나 났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런 인물 하나 났다고 좋아해야 될 텐데 마음을 다친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속성인 것 같아요.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는 겉으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아들 좋은 대학 가서 잘 됐네요. 사업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서 잘 됐네요. 진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배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잘 모르는 만큼 믿음이 안 된 만큼 전부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모든 걸 보고 판단한다니까. 복음이 안 된 만큼,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전부 육신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니까요. 이 동네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다가요, 가르침을 잘못 받은 거예요. 소문이 잘못 들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저 예수가 하는 그 기적의 역사들은
귀신 왕 바알세불 귀신에 의해서 저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거든. 그러니까 이 가르침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정말 말씀을 다시 연구하면서 과연 이런 일이 왜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 일어나는 것인가 하고 성경을 바로 연구하고 바로 갔으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을 텐데 성경 복음서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쏠려버리니까 자기들이 대접받던 거 다 없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났다고 그랬어요. 배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몰아갔습니까? 귀신에 의해서 저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소문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래서 있잖아요. 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붙잡으러 왔던 사건이 기억납니까? 그게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 들춰보자고요. 앞에 부분이니까. 자, 보자. 같이 보자고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됐어요. 이거 보세요. 그런 가족들까지라도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 그렇게 누가 소문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너무너무 가르침이 중요하구나. 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요, 예, 배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시기가 나서. 그러니까 시기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이 보긴 보아도 이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게 놀라요. 가르치는 신의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느냐. 자, 그래서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런데 이 어디서가 어디로 몰아가고 있어요? 귀신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귀신으로 몰아가고 있다. 귀신 들려서 저렇게 말씀도 가르치고 귀신 들려서 역사도 일으킨다라고 귀신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불신이 나가는 이 근거가, 예,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예, 또 하나는 뭐지요? 자기 동네에서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 비천한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이런 성공했다. 그가 그리스도다.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예.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불신앙의 그 원인은 뭐예요?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전부 육신적으로. 그 마리아 아들, 요셉, 그 마리아, 그 목수의 아들, 그 예수. 우리 자랄 때 같이 다 자랐잖아. 그 형제들 야고보, 유다, 그 누이들이 지금까지 우리 동네 같이 살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육신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지금. 육신으로만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죠. 그 동네에서 같이 자랐죠. 그러나 예수님은 100%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100% 하나님인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증거를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 권세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라고 이렇게 제대로 깨달아갔으면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건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건데, 이미도 그들은 뭐예요? 이미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는 것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요,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요, 살아오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아오면서, 지금 많은 것들이 축적되어 있어요. 많은 지식이 있어요. 많은 경험이 있어요. 이 기준으로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성경을 많이 읽고 나름대로 많은 또 체험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영적인 지식도 높아졌어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여러분이 수준이 높다 그랬죠. 영적으로 보면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지금 영적인 지식으로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성경에 관한 것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 못 받는 비결이에요. 그게 비결.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세워지지 않아요. 깨닫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안다는 게 문제라. 안다는 것이. 아는 것도 전부 육신적으로 아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영적인 지식도 이해를 했어요. 이거 육이에요. 이거 이해한 것이 내게 실제적으로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믿음이 안 되어지면 그 이해한 것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아는 것 때문에 말씀을 못 듣습니다. 말씀을 못 들어요. 안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아는 거 말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게 되면 은혜를 못 받지 않습니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병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느 순간까지는요,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요새는 제가 메시지를요, 이 TV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지금 TV에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합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은 잘 듣습니다. 은혜를 잘 받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아이고, 복음도 아니네. 참 육신적인 메시지 하네. 이랬다니까요. 영적인 사실로 깨달아가야지. 저 복음이 너무 희미하네. 아이고, 저 정도 해가지고 사람 모이는 거 보면 신기하다. 나 이러고 앉아 있었다니까.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다 틀려요. 여러분, 각자 개성이 있듯이 하나님은요, 각 사람이 주시는 은혜와 달란트가 틀리다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것만이, 내가 깨달은 것만이 전부고, 우리 교회만이 전부고, 우리 단체만이 참복음이고, 우리 단체만이 세계를 보는 전략이 있고, No.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 속에서 내가 다 되었다, 다 안다, 라고 생각하는 기준 속에서 설교 들으니까 은혜가 되겠어요? 다시 시야지. 뭐 솔직히 육신적인 메시지, 율법적인 메시지, 신비한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메시지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고요.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각자의 사람들을요 한 번씩 간증시켜보면요 그 사람들마다 초신자든 구신자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신 그 간증이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보니까 내가 조금 깨달으면 내 메시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우리 단체는 우리 교회에 와야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식으로 그거는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난 다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복음이고 저 사람은 복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상당히 우리 교회도 영적인 지식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말하자면 이 복음을 이해한 수준을 레벨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할 수 있냐 하면 다른 성도들께 다른 교회 성도들 이제 상담이 올 때가 있거든요. 상담하는 거 보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수준이 굉장히 이 복음의 내용을 잘 몰라요. 내용조차를 잘 모르고요. 그 마음 중심은 열심은 다 있는데 진짜 이 복음의 영적인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런 편에서 보면 상당히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한 것이 내 믿음이 되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린 가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내가 깨닫고 지금 알고 있는 복음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해한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벌써요. 우리는 이 과정을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내용을 이해한 것이 이 복음을 이해한 것이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참 영원한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실상이에요. 실제. 우리 이 땅의 육신의 삶은요. 이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우리 그림자를 자꾸 붙잡고 여기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여기서 뭔가 성공해보려고 아니에요. 예,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삶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꽃을 얘기하잖아요. 오늘 꽃이 없습니다만은 그 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솜씨를 알아가야 된다고요. 아멘. 내 육신에 잘 되고 못 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날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에 보이는 육신의 삶에 여기에 묶이지 않고 정말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참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우리 아내를 통해서 희망적인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성도들이 어른들인데도 믿음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각이 변화되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통해서 이제 대화를 쭉 이렇게 해 보시는 가운데 그 깨달아졌나 봐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당장은 못 듣는 것 같고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그 생각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신에 다 생각이 묶여있던 것들이 육신의 삶에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웃고 울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걸 보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요. 정말 복음의 사람들이 실제가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은요, 실상이 되어지는 만큼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는 알고 있다, 지식으로 알고 있다, 은혜 못 받지요. 그게 기준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족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육신적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저게 좀 목수였는데, 저게. 에? 공부 지지리도 못했는데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그들을 육신으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적용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배운 지식과 경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 성경 많이 설교 말씀 듣고 많은 것들이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지금. 그 알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기준이 딱 생겨났어요. 그것이 우리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한 거예요. 그게 어두움이에요. 다 우리를 묻고 있어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트려야 되시 바랍니다.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정말 맞다. 그분은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 자세가 돼야 돼요. 여자세. 이 자세가 안 되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목사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은혜를 더 못 받을 수 있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경험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쉽게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는, 아, 저 사람이 주신 은혜가 있구나. 저번에 주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그 현장들을 보면서, 예, 그 율법이었던 무슨 역사가 일어났던 어떤 현장이든 그 현장을 보면서 그 원인은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생명 축복의 원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 믿음이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렇게 불신앙하고 있는 가운데는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하고 있는 가운데는 우리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고향에서는 이렇게 예수님 불신앙하고 배척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은 한낱 그냥 듣는 교훈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은혜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믿음이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꼭 메시지로 담으세요. 언제나 두 현장을 정확히 보시라는 것. 되어진 것, 안 되어진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많은 은혜 속에서 많이 알아온 것이 맞습니다.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배경 삼지 말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얻었담도 이뤘담도 아니고 나는 이제 처음으로 이 복음을 알아간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 역사를 여러분 통해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